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4, 5, 6 여전대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인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다시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여전도의 일원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소명대로 달려가지 못한 것과 온전치 못한 생각과 마음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모든 회원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헌신의 뜻을 되새기게 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며 영적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태어내 주실 김두한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회원들이 더욱더 심령이 열림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시간에는 육여전도 회원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용산 중앙교회 김두함 목사님께서 골고다까지 온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호주 시드니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오라 할 때는 시골 농촌교회에 우직하게 목회하는 목회자 부부 한 가정을 위로한다고 호주 여행시켜준다고 오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큰 신문에다가 2군데나 대문짝만한 광고를 내놓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 호주의 더 위클리 탑 뉴스라는 그 한국 사람들이 보는 최고 많이 보는 그런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놓고 또 그 창립 때는 호주의 동아일보라고 하는 그런 한호 신문에다가 또 대문짝하게 광고를 내놓고 이리 광고 내놨으니까 와서 집회하고 가라고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시드니에서 4번 설교를 하고 또 브리스벤으로 가라는 겁니다. 멜버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브리스벤에 가서 또 거기서 한국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한인중앙장로교회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호주에서는 그 정도 모이면 큰 교회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거기 가서 2번 설교하고 거기는 사실 제 여동생이 27년 전에 호주에 선교사로 가 있던 곳인데 제가 한 번도 못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섭리로 그곳으로 또 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 동생 가족들과 뭐 친지들 다 만나고 얼마나 과한 대접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서 수요일 돌아오는 저녁까지 다른 교회 가서 또 집회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시골 촌뜨기 목사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떨립니다, 사실. 은강교회가 확실히 영성이 굉장한가 봐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16년 전에 이 예배당 여기서 노예할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때는 아주 뭐 제가 까만 머리였는데 지금 거의 백발이 됐는데 세월이 얼마나 잘 가는지. 그때 새벽기도 나온 숫자만큼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무지하게 떨리네요. 우리 장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인상이 좋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진짜 저하고 잘 통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분은 전라 노회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일하시는 거 보니까 종에도 일을 많이 하시고 뭐 광주 은강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진짜 노예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교회고 우리 장로님들 뭐 저희 교회는 뭐 창립 때부터 은강교회로 인해서 태동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뭐 도움을 받고 장로님들이 너무 일일이 제가 다 뭐 칭찬 드릴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4, 5, 6 여전도회가 저를 초청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어떻게 안 떨고 잘 설교하고 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그 발 아래까지 따라온 그런 귀한 신앙의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골고다가 그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앞에 33절에 가면 골고다 나오지요. 골고다까지 온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나 세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남자 성도의 숫자보다는 여성 성도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충성을 한다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뭐 전도나 선교 활동이나 구제나 봉사 활동, 기도 모임이나 기타 무슨 모임이든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살펴보면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여성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영도자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잘 아시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룻,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환대하였던 사레밧 여인과 수넴 여인, 동족을 구원한 에서더,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 주의 모친 마리아, 경건한 영적인 모친이었던 안나, 봉사의 여인인 나사로 가정의 마르다 마리아, 주께 향유를 부은 여인, 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 귀신 들렸다가 새로워진 막달라 마리아, 선행과 구제를 하는 힘이 열심히 많았던 여제자였던 다비다, 곧 도르가이지요. 유럽의 첫 번째 신자 루디아, 이상적인 신앙의 여인 아굴라 아내 브리스길라, 디모데의 그 외조모 로이스, 그 모친 유니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골고다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 따라온 신앙의 여인들,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은광교회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 여인들을 제거하면 성경은 그 아름다운 충성 헌신의 역사와 사연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고다까지 온 여인들에 대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이 여인들의 수고와 봉사를 잊지 않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리워져서 어쩌면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충성만큼이나 귀한 충성도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52절 말씀을 보시면 55절 예수를 섬기며, 이 섬기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섬기며. 이 단어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겠어요? 섬기며. 잘 섬기는 신앙이십니까? 그냥 놀면서 따라왔다 이야기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자,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남자는 없지요. 그렇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얕은 여기 본문 이 구절에는 남자는 없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이들의 출발은 갈릴리에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여정에 처음부터 함께 동참한 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있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현장, 갈릴리 산 위에 바로 거기 십자가가 있는 그곳,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가슴에 같이 느끼며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갈릴리,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의 출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곳에서부터 함께 출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서 이 사실을 아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부터 쫓아 섬기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 그 이름이 뚜렷이 소개된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곧 주의 모친이었던 그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여인,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분, 이분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의 아내였지요. 이 6명의 여인들과 함께 다른 여러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며 따랐던 충성스러운 여인이었다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들을 잊지 않고 기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되어 있지요. 갈릴리 바다 동쪽에 막달라라는 한 마을에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살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하고 주님을 따르던 그 처음 순간부터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격상으로, 성품상으로, 남자로 말하면 베드로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고난의 사건을 두고, 이 고난의 사건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이 베드로와 이 사람을 대조되게 기록을 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발 아래까지 따라온 자인데 반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시자 멀찍이 서서 주님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따라오다가 주님과 함께 한자로 털통이 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 어떻게 저주 맹세하며 부인하고 도망을 가서 숨었다시피 한 그 베드로, 부활의 아침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자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본다고 무덤에까지 달려갔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문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과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 순간까지 함께하고 부활의 그 아침까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무덤까지 달려간 거 아시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주님께서 같이 계실 때는 내가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주님이 잡혀가시게 되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하니까 또 확인해 보겠다고 다시 오고, 좀 무섭지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재밌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주 우스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 아주 웃기는 사람이었다. 조석변이고 죽걸 듯이 덤벙대기는 하고, 그러나 베드로와 처음부터 한결같은 이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너무 대조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 나름이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더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고 그리고 초지일관하여 신앙의 지조와 정조가 대쪽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내 가슴에 아직 살아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내 가슴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열정이 살아있는가? 없다면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이 시간은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내가 진정 죽음의 길을 벗어난 구원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에 찬송을 돌리리.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감격으로 주님을 섬겼던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곧 주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순진무구한 그 동정녀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의 정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정말
처녀로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지만 곧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날로부터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들여 섬겼던 그 마리아, 그는 생각해보면 주님을 섬기되 그는 참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사건도 고난이 아닙니까? 그리고 타지에 가서 애굽의 마국간에서 그 상고의 고통을 겪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애굽에 그 간다는 것도 헤롯 왕의 그 망령된 성화로 인해서 간 거 아닙니까? 몸조리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할 새도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야 했던 그런 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자신의 몸에 난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고통. 누가복음 2장 35절에 그 예언의 말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모든 고통을 안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 여인이라면 동정녀 마리아는, 주의 모친인 이 마리아는 고통을 참고 고통을 안고 주님을 섬긴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여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으면 이 주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기쁘고 좋은 일, 꽃노래를 부르는 날들도 있지만은 이 좋은 일은 먼 훗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릴 영광이고, 현재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상급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고난의 종 욥이나 몸에 사탄이 주는 가시라고 했는데 그런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서도 주님을 섬긴 바울처럼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되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신비로운 역사를 진정 깨닫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려는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 위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자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히기를 소원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한 아들은 사도행전 12장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에 기둥같이 쓰이던 충성스러운 그 아들이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한 아들은 주님의 사랑받던 그 제자 요한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귀양 가서 주의 날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께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와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 그 요한의 그 어머니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들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온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즉 글로바의 아내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이런 여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이들은 자기의 가진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주님을 섬겼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놀면서 구경 삼아서 따라온 여인이 없었다 이겁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은혜, 그 감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들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둘째로 주의 모친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왔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가신 그 걸음을 따라 밟으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라왔었습니다. 셋째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내어놓으면서 따라왔습니다. 넷째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즉 골로바의 아내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는 자기들의 소유를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감격의 섬김이 있습니까? 인내의 섬김이 있습니까? 희생의 섬김이 있습니까? 헌신의 섬김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섬긴 자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긴 자들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온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초지일관하는 신앙, 꾸준히 섬기는 신앙, 끝까지 섬기는 것. 제가 용산중앙교회 그 조그마한 예배당 60평, 교육관 60평, 사택 40평을 지어가면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나와서 한 2달 동안은 잘 따라주더니 그 다음부터 넉 달 만에 예배당을 완공을 했는데, 아주 제가 중간에 쉬면은 이거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2달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가을철이 돼서 그때 바빠서 6월 25일 날 시작해가지고 한 2달 하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니까 가정사가 막 급하겠죠. 안 나오니까. 일하는 기술자들은 새벽 한 5시 되면 와가지고 목사님 하는데, 한 2달 동안에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아요. 발바닥에 불이 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발바닥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앉아있으면 누울 수가 없고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인지 아시겠죠? 아내와 저는 모든 인대, 이 발목에 근육이 다 늘어져 가지고 벽돌 하나 들 수 없는데, 근데 또 기술자들 오면 해야 돼요. 야, 예배당 짓다가 이 값 잘못하다가는 순교하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길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해.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집안에서 아내하고 둘이 무릎을 꿇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이도 아닙니다. 천사 1명만 보내주세요. 천사 1명만. 천사는 아주 능력이 탁월하니까 1명만 오면 될 것입니다. 그때 한 2~3명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1명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1명.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완전히 이제 녹다운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은 둘째 치고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궁금하지요? 이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왔냐면 우리 교회 장말심 집사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건축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막노동했던 아주 그 도와주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잠배가 거기 굴렸기 때문에 이 뭐가 들어갈지, 저 백돌 몇 장 들어갈지 훤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떡 나타나고 목사님, 집에 있으니까 자꾸 제기에 용산중앙교회 목사 사모 죽는다, 네가 가서 도와줘라, 계속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용산중앙교회 목사 사모 죽는다, 네가 가서 안 도와주면 죽는다. 그래갖고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술고래가 말이죠, 술도 안 먹고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진짜 먹고 싶으면 점심시간에 살짝 몰라가서 한 방울 먹고 안 먹은 척하고 와서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지. 저 백돌 몇 장 들겠다 이리 생각하면 딱 거기 갖다 놓으면은 쓰고 나면은 한두 장 남고 한두 장 모자라거나 이런 정도예요. 우리는 백돌 가져오세요 그러면 막 들고 가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미리 다 배치를 시켜놓으니까 막 기술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내일 그 사람 박장수 씨, 이름이 또 장수네. 박장수 얼마나 통 빼고 힘이 센지, 우리는 세면 한 평만 메고 가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2포씩 메고 막 달리는 이런 사람이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와가지고 박성생 그 사람 박장수 안 오냐고 기약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내일 어떻게 틀어질지. 근데 오겠지요. 그랬는데 그 시간 되면 정시에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분은 나타나고 끝까지 청소까지 깨끗이 다 해주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와 우리 교회 장로님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끝날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그 사람이 끝까지 해주고 갔어요. 그 혼자인데도 야, 이 참 기술자, 뭘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마쳤는데 참 한 명 보내달라고 하는데 진짜 딱 한 명 가지고도 일 다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래 갔는지 모르겠네.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도 끝까지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 내가 그때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끝까지 도와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니까 그냥 설교도 막 은혜롭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짓고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 뭐 그 다 설명할 수 없고 마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온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냐? 끝까지 섬기는 여인들.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극성스러운 제자들의 책망도 받았을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이래저래 안 된다고 잔소리 핀잔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따라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곁에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제자들 때문에 접근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꾸준히 섬기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주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그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도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베드로처럼 칼까지 뽑아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설치는 그런 장담을 하는 그런 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무슨 계획이나 재능이나 재주입니까? 아니지요. 인간적인 그런 힘은 잠시 잠깐입니다. 일시적이고 기분적인 것, 그거 가지고는 끝까지 충성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로 그것,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 신앙의 힘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크게 감격되어진 그 마음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갈보리까지 따라 섬길 수가 있다는 이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 성박도 골고다까지 한결같이 섬기는 신앙이 참 아름다운 신앙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송이 바로 여기까지 따라온 여인들의 찬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면 오로지 한 가지, 주가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정말 마음이 이 멸시받은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십니까?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그 보혈,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충성할 수 있잖아요. 4절 가사 전에 부르던 통일 찬송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변함없이 꾸준히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점철된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래야 한결같은 섬김이 되고 헌신적인 섬김이 되고 끝까지 따르는 충성의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그 아침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무덤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고하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한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 보여 믿지 아니하나. 참 너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갈릴리에서 한결같이 섬김에 따라온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참 끝까지 주님 곁에 있어준 그런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반면에,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활의 그 아침에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듯 베어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듯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의 소식도 어쩌면 허탄한 듯 베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30년 믿을 때하고 40년 믿을 때하고 신앙의 질적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 뭐 세상 떠날 때 좀 가면 교회 가겠다. 아주 오만과 자기가 뭐 하나님의 주권을 쥐고 있습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신앙, 말보다는 몸으로 섬김입니다. 어려운 고난을 잘 참고 이기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면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천국 가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나의 신앙의 처음 출발, 나의 갈릴리는 어디며 마지막 그 순간 골고다 주님의 그 발 아래까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끝까지 지사 충성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한결같이 잘 섬기는 은광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하나님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표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광주를 진동시키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표상으로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섬기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